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평강의 사도라는 제목의 한 설교문입니다.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느껴봤을 법한 감정이죠. 바로 두려움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 어떻게 목적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설교가 시작부터 아주 강렬합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움츠리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숨게 만듭니다. 이 한 문장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를 얼마나 무기력하게 만드는지 그냥 바로 핵심을 찌르는 거죠. 앞으로 어떤 문제를 다룰 건지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설교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한번 볼까요? 바로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요. 이야기는 두려움 때문에 꽁꽁 잠겨버린 어떤 방 안에서 시작됩니다. 배경은 서기 33년경 예루살렘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작은 방 안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요. 설교는 이 장면에 답답하고 정말 숨막히는 그 긴장감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무서워하고 있었을까요? 설교를 보면 몇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우선 자신들의 리더였던 예수가 바로 며칠 전에 사람들 앞에서 처형당했잖아요. 당연히 다음은 우리 차례다라는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겠죠. 그래서 문을 그냥 닫은 것도 아니고 안에서 빗장을 걸어 단단히 잠가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들 리더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들려오는데도 그걸 믿을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말 그대로 공포라는 감옥에 완전히 갇혀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 이 모든 두려움을 한 방에 깨트려버리는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이 문은 꽁꽁 잠겨 있는데 방 한가운데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이 사건 하나로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타나서 건넨 첫 마디가 뭐였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바로 이 평강이라는 한 단어가 그들을 짓누르던 모든 두려움에 대한 해독제처럼 제시되는 순간입니다. 이 만남을 기점으로 모든 게 정말 180도 바뀝니다. 왼쪽을 보세요. 온몸이 마비될 것 같던 두려움이 오른쪽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바뀌고요. 혼자 숨어 지내던 고립감은 확실한 증거를 눈앞에서 본 확신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문은 이제 새로운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열린 문이 되죠. 그야말로 모든 것이 송두리째 뒤바뀐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라는 게 그냥 마음이 편안하다? 뭐 이런 뜻일까요? 이 설교의 진짜 핵심을 알려면 이 단어의 진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설교에 따르면 샬롬은 단순히 싸움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완벽한 질서, 그리고 온전함이 다시 회복된 상태, 그걸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그냥 잘 지내 하는 식의 안부 인사가 전혀 아니었던 거죠. 이건 선언이에요. 두려움과 죽음 때문에 깨지고 망가졌던 모든 것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세상을 향한 선포라고 이 설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이제 샬롬, 이 엄청난 평강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그 평강과 함께 새로운 책임이 주어지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이 주어지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들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설교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줍니다. 제자들이 받은 그 평강은요, 자기 혼자 간직하고 누리려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만들어진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이끌어내는 촉매제 같은 거였죠. 이 사건을 계기로 제자들을 부르는 이름이 바뀝니다.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는 바로 그 단어죠. 근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그냥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파견된 메신저로 그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보냄받은 자로서 살았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들이 쓴 편지들을 보면요. 거의 모든 편지의 첫인사가 똑같아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평강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그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서워서 문 걸어 잠그고 벌벌 떨던 사람들이 대체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들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했겠죠. 설교의 본문도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애초에 자기 힘으로 이 일을 하도록 기대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은 다른 곳에서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설교의 핵심 흐름을 정리해보면 딱 3단계입니다. 첫째, 두려움을 이기는 선물인 평강을 받습니다. 둘째, 그 받은 평강을 세상에 나누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 즉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설교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평강, 사명, 능력. 이 3가지는 뭐랄까 하나의 패키지 상품 같은 겁니다. 절대로 따로 뗄 수가 없어요. 평강만 받고 사명은 거부할 수도 없고 또 사명만 덜컥 받고 그걸 감당할 힘도 없이 내버려지지도 않는다는 뜻이죠.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꼼짝도 못하던 마비 상태에서 시작해서 목적을 부여받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으로 끝난다. 이것이 바로 이 설교가 보여주는 놀라운 변화의 과정입니다. 자, 이제 설교는 2000년 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만약 이 평강이 혼자 간직하라고 준 게 아니라 나누라고 준 선물이라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2000년 전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